안녕하세요. 승리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의 41번째 강좌로 6번째 권면의 내용인데, 옛 언약의 성도들보다 더 큰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하는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2016년 11월 승리하는 삶은 히브리서 9장에서 13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하는 삶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 히브리서를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제 업로드되었던 위크 스터디를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어떤 내용을 상고해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이 성경을 서기하는 건지 해석하는 건지 우리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도록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자기 기준에 의해서 자기 해석이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해석을 뒷받침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는 이것이 적용이 온전하게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오늘 말씀이 이 부분에 대한 굉장히 실질적인 권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구조 안에서, 우리가 어제 업로드했던 구조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내용에 대해서 잠시 살펴본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짚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1장에서 10장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고, 이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얘기하고, 관계가 회복됐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이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의 기초이면서 핵심은 창조신앙과 부활신앙이라는 것을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배웠어요. 그 내용을 가지고 승리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내용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천국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이 안에서 반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권면을 해주고 그렇게 살라고 해놓고, 우리에게 또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백성 된다는 것이 구약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면서 우리가 얻은 은혜의 놀라움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하나님 백성 되었을 때, 삼으실 때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은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모세를 통한 말씀을 통해서 큰 위험과 무서움과 두려움으로 주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기쁨과 화평과 평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기적들을, 기적이라고 표현하기에도 부족한 이 놀라운 복음의 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거는 은혜예요. 엄청난 은혜입니다. 근데 이 은혜를 설명한 다음에, 믿음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의 놀라움을 설명한 다음에 무엇이 소개되고 있냐면 바로 심판이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지 않으면 이유를 가르치지 않고 명령만 하는 것이 돼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명령권자가 그때는 누가 되냐면 내가 돼요. 부모가 되고 선생이 돼요. 근데 부모와 선생을 보면 본인들이 말한 것도 못 지키거든요. 솔직히 우리 그러잖아요. 여기에서 자녀들이 느끼는 게 뭐냐면 위선이에요. 신앙을,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을 계승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치명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위선이에요. 근데 이 위선은 대부분이 신앙의 스승과 부모들이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명령을 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포장한 내 명령으로 할 때예요, 대부분이.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것에 대한 주의를 우리에게 굉장히 반복적으로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반드시 중요한 것은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면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단순히 은혜만 가르치는 데서 끝나지 말고 반드시 심판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 이 6번째 권면이 심판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지금 거론을 한 것이지만 중간중간에도 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권면은 항상 은혜와 심판을 같이 얘기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면 깨달을 수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한국 교회가 은혜만 얘기했다가 내가 원하는 은혜가 아님을 알고 오히려 모욕하고 비판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반대적으로 양성한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심판을 얘기 안 하고 은혜만 얘기하니까 이단들은 또 심판만 얘기해서 자기네들의 욕심을 채워요. 이거 굉장히 쓰라린 아픔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얘기하고 죄를 얘기하면은 요즘에는 사람들이 듣기 싫어서 안 오는 것이 아니라 이단일까봐 못 건대요. 이 참 가슴이 아픈 내용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땐 그래서 일부만 전하면 안 돼요. 전체를 전해야 돼요. 히브리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말 너무나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12장 한 장 안에서도 믿음의 권면과 말씀의 권면과 다시 한번 믿음의 권면을 통해서 은혜와 심판을 얼마나 잘 가르쳐주고 있나요? 은혜만 얘기해서도 안 되고 심판만 얘기해서도 안 돼요. 은혜와 심판을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전할 수 있어요. 이것을 전했을 때 우리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은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위선이라는 그들이 가지게 되는 이 충돌, 말과 행동이 다른 이 충돌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왜?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은 항상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우리가 어떤 위선적인 것도 어떤 논리적인 충돌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제자들에게도 은혜와 동시에 심판을 가르쳐야 되는 것은 어려서부터 이루어져야 돼요. 어려서부터. 이번 주 저희들 위크스터디 묵상할 말씀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누구에게 어떻게 전부를 전할 수 있는지 나누고 실천해 보자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말씀을 저는 유치부나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면은 정말 이것보다 더 말씀의 축복이 넘치는 교회와 가정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자녀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믿고 하나님의 구속사와 하나님의 백성됨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얻게 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면 그 아이들이 자라서 얼마나 놀라운 아이들이 될까요?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나보다는 더 놀라운 은혜의 축복 속에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권면, 옛 언약의 성도들보다 더 큰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은혜의 큼을 얘기한다면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말씀을 통해서 백성 삼으시는 그 은혜의 능력의 크기와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얼마나 다름을 살펴보았어요. 그렇다면 은혜가 풍성함은 동시에 무엇이 더 어미함을 얘기해야 되냐면 심판이 더
어미함을 얘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너희는 상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했거든. 구약의 시내산에서 받은 그 율법의 말씀도 분명히 심판하시는 내용이 있어서 그 심판이 그대로 행해졌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령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구속의 완성을 거부하고 외면하고 이것을 오용한 것은 심판이 없겠냐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항상 확인해야 됩니다. 거부하는 거, 완전히 막는 거, 무시하는 거, 없는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요. 심판이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어디에? 우리 교회와 가정에.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것을 오용하는 거. 이것은 나를 세우기 위한 욕심에서 시작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잠깐 얘기할 것이 바로 이 오용에 대한 부분인데, 어쨌거나 이 세 부분을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거부한다는 것은 소극적인 거부가 있고 적극적인 거부가 있어요. 거부한다는 것은, 소극적인 거부는 나는 안 믿겠다는 거예요. 적극적인 거부는 뭐예요? 핍박하면서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세 가지 형태가 우리 삶 속에 있어요. 그래서 거부하는 것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무시하는 것도 죄입니다. 없는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닌다 그러고 크리스찬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에게 때로는 얘기도 해요. 하지만 이 복음의 말씀은 무시를 해요. 하나님의 심판은 무시를 해요. 내가 원하는 은혜만 섭취하려고 그래요. 말씀을 배우는 건 싫어요.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생활을 하는 것은, 그런 교제를 하는 건 좋아요. 내가 섬기는 건 싫어요. 하지만 내가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건 좋아요. 내가 헌신하는 건 싫어요. 하지만 내가 권력을 갖는 건 좋아해요. 이것은 복음을 무시하는 것과도 동일합니다. 물론 이런 잘못된 무시는 오용하고 연결이 되죠. 결국 이 세 가지는 한 가지예요. 뭐예요? 배반하는 거예요. 26절입니다. 그때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으니,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온 땅과 온 하늘이 진동함으로 이 심판에 완성되고 구원, 하나님의 나라에 완성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근데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27절입니다.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하는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들은 바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의 백성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백성된 것을 얘기하죠. 백성된 우리들이 진동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이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해서 이젠 더 이상 이것이 흔들리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고난받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의 대행자가 돼요. 이것을 위해 진동하는 것들, 곧 배반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 자들이 변동될 것임을, 다시 흔들릴 것임을 얘기를 해요. 이들이 심판의 대상이 됨을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흔들리는 나라의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은혜를 받자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요. 이 은혜를 통해서 살아가고 이 은혜를 전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 하나님 은혜 속에서 경건함과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백성이 되는 시민권 선서를 하는 그때의 모습이나 아니면 하나님이 온 우주의 왕으로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심을 나타내는 이 마지막 심판 때에 있을 이 선포되는, 제가 대관식이라는 표현을 쓰면은 굉장히 그 의미를 잘 표현할 것 같은데 대관식이라는 표현을 함부로 쓰지 못하는 것이 이미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스승님들에게 확인을 해야 되겠어요. 대관식이라는 표현을 써도 될지. 하지만 정말 그 우리의 왕께서 온 우주의 왕으로서 심판주로서 구원주로서 선포되고 확인되고 모든 인류가 모든 우주가 그 앞에 인정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때 그 모습에 우리가 참여하는 모습이 바로 이 경건함과 두려움 속에 기쁨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이 감정이라는 것이죠. 이거라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무엇을 얘기하냐면 반드시 심판하심을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깨달아야 돼요.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심판이 신약의 우리로 하여금 복음 앞에서 무엇할 것을 경고하시나요? 예, 복음 앞에서 이 복음을 붙잡을 것을 경고하세요. 구약과 비교될 수 없는 은혜를 소유한 우리라면, 구약과 비교될 수 없는 복음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거부한다면 얼마나 그 심판이 어미하시겠냐는 거예요. 우리에겐 심판이 있음을 넘버 2, 퀘스천 넘버 2에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반드시 심판은 있습니다. 중심 사상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상고하면서 찾을 수 있는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실 때 우격다짐으로 무조건 순종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충분한 설명과 그것을 지킬 만한 환경을 조성하신 후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성경은 이 부분이 반드시 있어요. 충분히 설명하고 그것을 지킬 만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까지 보게 하세요. 그리고 명령하세요. 그래서 항상 먼저 일하세요. 하나님의 먼저 일하시 여호와 이레를 우리가 항상 보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 명령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임무를 부여하세요. 히브리서에서도 충분히 말씀하셨어요. 이 구조를 너무나 철저하게 지키면서 보여주고 있어요. 말씀을 주고 권면하고 말씀을 주고 권면하고 말씀을 주고 권면함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하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확인해요. 일하심을 확인해요. 함께 하심을 확인해요. 우리의 결과의 승리를 주어줌을 확인해요. 예, 이것이 우리가 히브리서 통해서 깨닫게 되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멸시함보다 복음을 멸시하는 자가 받을 벌이 더 크다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해요.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삼가 조심할 것은 복음을 멸시한 결과가 율법을 멸시한 결과보다 훨씬 더 무섭다는 사실이에요. 구약시대 모세, 선지자들 통하여 말씀하셨고 신약시대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땅에서 경고하신 자 모세를 거역하셔도 심판을 정확히 받았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하시면서 죄인들을 오라 부르셨어요. 얼마나 큰 은혜고 놀라운 사실이면서 이것이 얼마나 은혜의 능력이 있는지 우리 백성됨을 삼으시는 모습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그러나 이를 배반함은 그리스도의 권위에 대한 거역이기 때문에 어떠한 죄보다 더 큰 죄요 따라서 받을 형벌도 무섭다는 거고 무겁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제자인 사도는 하물며란 표현을 썼어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초청에 고집스러운 배반은 어디 가서 구제받을 수 없는 최종적인 죄악이에요. 그렇게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확고하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땅의 생활만 규제했으나 복음은 하늘의 생활까지 완성한다는 거예요. 이 표현 참 멋있지 않습니까? 율법은 땅의 생활을 규제함을 통해서 죄인됨을 깨닫게 해요. 하지만 복음은 하늘의 생활까지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한다는 거예요. 복음은 완성으로 우리를 이끌어요. 규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이제 좀 이따 이제 적용하기 위해서 잠깐 얘기를 나눌 부분이에요. 이단들이 잘못 이용하는 거. 이것까지도 규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다 그래서 얘기해야 돼요. 은혜와 심판을 다 얘기를 해야 돼요. 이것이 완성으로 우리가 가는 믿음의 근거를 주시는 핵심이거든요. 율법을 주실 때 땅에 진동하였다. 그 위험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두려워했어요. 이제 위험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세요. 내가 땅만 이렇게 진동시켰으나 또 한 번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시키겠다는 거예요. 첫째, 그러면 다시 한번 미래의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봅시다. 첫째, 진동하지 아니한 것들을 영존케 하기 위해서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지금 영존한 것들을 받았어요. 영존하는 것들은 무엇이에요?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이요, 영원한 구원이에요. 우리는 이를 즐기는 백성이에요. 무엇으로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았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심어주는 신앙의 핵심이 뭐예요? 창조신앙과 부활신앙이에요. 둘째, 진동할 것들, 즉 땅에서 만든 것들을 변동, 소멸시키기 위함이에요. 최후의 심판날, 오늘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없어져요. 다 없어져요. 영원한 것들 외엔 다 없어져요. 그리고 그 누구도 그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통치에 거부하는 것들이나 섭리 밖에서 만들어진 것들은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지금 나에게 있는 것 중 영존할 것과 변동될 것을 분리해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에 더 신경 쓰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자녀들의 어떤 면에 더 신경 쓰고 있냐는 거예요. 영존하는 것들은 점점 사라지고 가르쳐주지도 않고 있으면서 금방 없어질 것들에만 포커스를 두고 살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입으로는 말씀을 전하니까 자녀들이 위선의 올무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위선을 느끼는 것은 여러분들, 저는 죄송합니다, 100% 우리의 잘못이라고 봅니다. 왜? 가르쳐주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해 받아서 이 위선의 그늘에서, 이 위선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될진데, 우리가 이 위선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야 될 부모이면서 스승이었을진데, 우리가 오히려 위선에 빠지겠다면 오늘 회개해야죠. 회개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존할 것을 가르침으로 인해서 이루어짐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영존할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됨을 가르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되고, 은혜와 심판을 가르쳐야 되고, 확실한 창조의 신앙과 부활 신앙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지혜 있는 자는 영존할 것에 마음과 시간을 투자합니다. 지금 우리들도 가지고 있는 것 중 하늘과 땅에 동시에 존재할 것과 땅에서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구별하도록 합시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존할 것을 유지하자. 하나님께서 소멸하는 불이시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눈을 안정되고 영구적인 것으로 보이는 것을 사모하고 얻었을지라도 성경은 이를 변동될 것, 소멸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존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얻었어요. 이것을 유지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이것을 의지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표현보다는 여러분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고 이것을 우선순위로 삼는 삶을 위해서는 먼저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때로는 이 말씀이 맞기 위해서는 이 은혜를 체험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체험한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인 모든 은혜를 얘기하는 거하고는 조금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속성이 변하지 않으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영존한 것보다 변할 것을 추구해요. 이러한 우리에게 영존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주셨으니 감사해야 해요.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바른 태도예요. 동시에 그것을 땅에서 간직하고 누리는 방법이기도 해요.
우리가 이것을 간직하고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경건과 두려움으로 섬길 수 있어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주어진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자신의 비천함을 깨닫게 될 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살펴보기 정답은 여러분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하기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나눠보고 이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지, 이것이 두려운 것인지 기쁜 것인지 나눠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에 정치적인 프로파간다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우리의 의사결정이 팩트나 논리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토론에 의한 것이 아니라, 토론입니다. 받쳐놓으세요. 감정에 의한 것이 되었을 때, 이건 위선의 함정에 빠지는 것보다 더 위험한 함정에 빠지는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싫어할 만한 그런 자극을 받았어요. 현대 한국 사회에서 좀 우리 몇몇 스승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지금 현재의 모습이 감정으로 인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그래서 이게 좀 미국에서 많이 쓰는데 헤이트 크라임 같은 것을 유발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것을 미워할 만한 이유도 분명히 있긴 해요. 하지만 이것이 팩트나 논리나 토론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감정에 치우치는 것을 좀 보게 돼요.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은혜를 얘기한다, 심판을 얘기한다 할 때 팩트, 논리, 그리고 이것이 믿음 안에서 토론이라는 것은 좀 주고받기식, Q&A식 이런 방식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것을 빌어서 일방적으로 주어질 때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이것이 더 은혜롭고 더 쉽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감정적인 부분으로 많이 가요. 박윤일 목사님이, 이거는 제 분석이에요. 강단에서 굉장히 이 간증을 주의하고 막았던, 심지어는 막기까지 했어요. 원치 않았어요. 그것은 이겁니다. 말씀이 없는 이 감정적인 것은 간증을 하는 사람에게도 너무 위험하고 듣는 사람에게도 너무 위험한 거예요. 위험 요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는 질문과 답을 할 수 있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이 지식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통해서 쌓아가기를 원하는 거였거든요. 그랬을 때 이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이 돼요. 근데 감정적으로 가면은 이것이 좋을 땐 은혜예요, 나쁠 땐 심판이에요. 그래서 내 감정에 의해서 복음이 변해요. 은혜로운 복음이 되고 심판을 얘기하는 복음이 되고. 그래서 이 사이에서 이단들이 이것을 너무나 아주 교묘하게 이용을 해요. 그리고 교묘하게 이용하는데 빠져 들어가 버려요. 왜? 우리가 감정적인 부분으로 신앙생활하는데 익숙해져 있어서.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건 알아요. 우리는 이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당연히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이 선언의 확증과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배웠는데,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이런 비난이 있더라고요. 이런 비난이 있더라고요. 이건 브레인워시 같다. 즉 세뇌 같다는 거예요. 야,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 이 자체가, 그리고 제가 이제 어려서부터 이걸 가르쳐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걸, 야, 이거 어려서부터 세뇌시키겠다는 얘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예. 솔직히 저는 이 방송을 들으면서 당연히 아니지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지. 당연히 아니에요. 당연히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저는 그들이 얘기하는 이 세뇌라는 단어의 정의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어요, 먼저.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복음을 무시하면서 오용하는 자들, 이단들, 거짓된 선생들, 이들이 복음을 빌어서 하고 싶은 것이 이 세뇌거든요. 근데 이 세뇌가 결국 무엇을 위한 거냐는 거예요. 예, 내 욕심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내 욕심. 나를 위해서, 내 뜻을 펼치기 위해서, 더 성경적인 표현을 빌자면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 배만 생각하는 자들이란 거예요. 지금 현대 한국 사회를 보면은 우리 한국 사회의 과거의 경험이 내 배를 채우기 위한 사람들에게 일정 부분 이 감정적인 세뇌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 안에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안에서 우리가 자주 쓰던 단어들이 나와요. 신정국가란 단어들이 나오고, 종교국가란 단어들이 나오고, 정치를 신앙으로 하냐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들 이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항상 썼던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구분을 가르쳐 줄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설명을 해봤어요. 오케이. 누군가의 생각과 누군가의 기준을 따르게 하는 것을 너희들이 세뇌라고 표현한다면은 그 세뇌가 맞아. 하지만 너희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는 이 과정을 세뇌라고 표현했을 때 너희들 기준에서 한번 구분을 해봐. 이것이 결과적으로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세상에서 그들이 세뇌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자기 배를 채우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배를 채우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은 차마 세뇌란 단어를 못 붙여요. 그래서 그들에게 보라고 얘기해요. 자, 하나님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니? 교회를 배부르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니? 이 말을 하는 나를 배부르게 하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니?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배부르게 될 것을 얻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을 전하고 있니?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의 배를 배부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너에게 줬을까? 예. 그를 통해서, 이런 질문을 통해서 이들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지 안다면은, 예. 하나님을 섬기는 신정국가,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되는 국가, 하나님 나라,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환희와 기쁨과 화평과 정의와 은혜의 풍요로움이 넘치는 것인지 그들이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대의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혹시 저와 비슷한 질문을 받으셨다면 대답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원죄의 내용과 죄의 내용하고 동일해요. 우리의 기준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은혜이고 능력임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또 상황에 따라서 질문하는 자들의 내용에 따라서 또 성령의 말하시게 하심을 따라서 잘 설명하실 수 있는 우리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구속사의 완성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과 하나님의 질서를 확인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히브리서가 주는 모든 교훈과 권면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서게 됨을 깨닫게 하시고 그 날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이 안에서 오직 승리와 기쁨과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